오늘은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단 예방 교육 차원에서 정통과 이단이라는 제목으로 이단이 무엇이고 이단이 왜 나쁜지, 또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 정통 교회와 비교하며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 개신교 신자들의 숫자는 대략 86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200만 명 또는 1000만 명 이렇게까지 우리 개신교 인구가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한 8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860만이라는 그 숫자 안에는 안타깝게도 이단들의 숫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단들의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단의 수는 대략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단들이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벌여서 이단의 교세가 정통 교회를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단들도 그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져서 점점 해외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이 이단의 공격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그러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먼저 무엇을 이단이라고 하는지 이단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이라는 우리말의 한자어는 달을 이자에 발을 단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른 것과 다른 주장이나 견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것이란 정통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통교회와 다른 주장이나 견해를 펼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이란 간단하게 정통 기독교의 진리와 교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자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곁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단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알 것 같은데 또 막상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단이란 정통 기독교의 진리와 교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어느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의 결정 여부는 총회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단성의 여부를 전문적으로 연구, 조사한 후에 그 결과를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이단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국교회의 정통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된 어떤 개인이나 단체들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이단들을 구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는 이단들의 로고와 마크를 보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통 그 기독교 교단마다 그 로고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로고가 무엇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정문을 이렇게 들어올 때 보시면 있습니다.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네, 이렇게 하얀 십자가에 연두색과 파란색 이렇게 성경책을 상징하는 그런 그 마크가 우리 교단 마크입니다. 이게 정통 교단 마크가 있고, 이단들도 나름대로 사용하는 그 마크 로고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저건 이단이구나,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단들의 이름,
그리고 그 이단들을 대표하는 교주가 있어요. 그 교주들의 이름을 보고 저건 이단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단 뭐가 있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이단이죠. 또 이단들의 그 교주 이름 아시는 분 한번 대보세요. 네네, 제일 인기가 많네요. 이모 씨가 인기가 제일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더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몇몇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재작년인가 우리 그 교회 카페, 지금 이제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그 카페에 그 이단들에 대한 그 마크나 이단들의 명칭, 교주들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올려놨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런 이단과 관련된 자료들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의 마크, 그다음에 이단 명칭, 교주 이런 자료들을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단들에게서 발견되는 10가지 일반적인 특징들을 정통 기독교와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귀담아 들으셔서 우리가 물론 이단 마크나 로고를 보고 또 이단들의 그 명칭이나 교주들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워낙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단들이요 요즘에는 정통 기독교 로고를 그냥 가져서 써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교단 마크를 보고 그냥 정통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인 경우도 많아요. 우리 구리시에도 그래요. 우리 합동 측 교단 마크를 버젓이 붙여놓고서 신천지 이단들이 그렇게 행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접근해오는 이단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10가지 이단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단들은 성경 외에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다른 경전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인간 교주의 말이나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통 교회에서는 이게 뭡니까?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 신구약 성경 말고도 어떤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가령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 몰몬교에서는 이 신구약 성경책 말고 몰몬경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들에게 또 하나의 성경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몰몬경을 성경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또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죽었지만 그 문선명 교주의 원리강론이라는 그 교리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다 잘못된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이단들은 인간 교주를 재림주, 메시아, 보혜사, 하나님 등으로 부르면서 사람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합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는 신앙의 대상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단들도요, 뭐 말로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뭐 성령님 믿습니다. 말로는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인간 교주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부각시킴으로써 사람을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주가 뭐 말세에 재림하실 재림주라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뭐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면서 사람을 신격화 우상화합니다. 사람을 신격화 우상화하는 것은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신격화함으로 인해서 그 삼일체 하나님을 사실은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을 신격화함으로 인해서 정작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주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단들은 주로 기성교회 신자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통교회는 누구를 전도하죠?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죠?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고 계시죠?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주로 기성교회 신자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방문하며 전도하는 이단들을 보면 이 대문에 교패가 붙은 집을 아주 집요하게 전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누구십니까? 네, 저희는 진리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 구리중앙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러세요? 열심히 교회 다니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이단들은 교회 다니고 있다는데 그러면 반갑다고 하면서 자기네랑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전도의 대상으로 삼다는 거예요. 더욱이 요즘에는 여러분, 오늘 그 1절에도 나오지만 이단들이요, 대범하게 교회 안으로까지 가만히 몰래 숨어 들어와서 기존 교인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정통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간첩처럼 정통교회 안에 몰래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기성교회 신자들을 미혹하고 빼가고, 요즘에는 그냥 교회를 송두리째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포교 전략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이단들은 기성교회 신자들의 구원을 부정하고 자기들에게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올바른 교회라면, 바른 교회라면 어디를 다니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구리중앙교회는 교파가 무슨 교파죠? 장로교죠? 아닙니까? 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십니까? 우리 장로교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멀어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기로 했는데 감리교를 다닌다거나 혹은 침례교를 다닌다고 그렇게 해요. 또는 순복음교회를 다닌다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녀도 괜찮죠?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만 다녀야 돼요? 올바른 교회라면 다른 교파라도 다니면 돼요. 거기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다른 교회는 안 된대요. 자기네만 와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네들에게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 명,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신천지도 14만 4천 명,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데요. 그럼 이게 누가 진짜예요? 예? 자기네들 14만 4천 명이라니까. 서로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근데 사실 둘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정통 기독교의
구원에 관련된 교리를 바로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면,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꼭 자기네 교회만 와야지 구원을 받고 다른 교회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독선적인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나 그런 집단이 있다면 이단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단들은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서 직통 계시나 거짓된 환상이나 예언을 주장합니다. 정통교회는 기독교 안에 신비한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잘 분별하여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버릴 것은 버립니다.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자신들의 신비한 체험을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이 주신 환상,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주 믿도록 강요를 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 더 신뢰하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섯 번째, 이단들은 이신칭의에 근거한 정통 기독교의 구원관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정통 교회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진리인 이신칭의 교리,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가 무엇이죠?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통 기독교의 올바른 구원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것을 부정해요. 그러면서 이단들은 인간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만들어낸 어떤 그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 행해야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짓된 구원 교리를 가르칩니다. 조심해야 돼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것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이단들은 건전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무시하고 성경을 부분적, 자의적, 지나치게 영적, 상징적으로 왜곡되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성경의 그 문맥, 그 글의 흐름이나 또는 문법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고 또 역사적인 기독교 정통 그 교리, 신앙 고백 이런 것들에 맞게 성경을 올바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먹구구식으로 억지로 짜 맞춰서 제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들하고 아주 사기를 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실 쉬운 내용이 있고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참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요 이 난해한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걸 자기네들만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해석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단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상하게 해석하는 데 보면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덟 번째,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 지상 천국, 지옥 부정,
그리고 무속적인 귀신론 등 잘못된 종말론과 내세론을 주장합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이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서 섭니다. 잘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성경과 전혀 어긋난 잘못된 주장을 펼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하신다. 휴거한다. 아니,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과 시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날과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만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버젓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자기네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날짜와 시간을 안 돼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나요? 성경에서는 모른다고 하고 그 이단들한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을 가르쳐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거짓된 주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참. 또 지옥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겪게 하느냐? 지옥은 없다. 여러분, 성경에 지옥이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님도 지옥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이단들은 그러는 거예요. 지옥이 없는데 하나님이 겁을 줘가지고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겁줘서 천국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라고. 결국은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네요. 있지도 않은 걸 있다고 해가지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잘못된 그 교리, 성경과 전혀 다른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아홉 번째, 이단들은 성적으로 비윤리적이거나 집단 자살, 가출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일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고 십계명과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통교회 신자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은요, 자기들을 그 이단 동조하지 않으면 부모도 뭐 형제도 다 끊으래요. 막 집 가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가족의 중요성을 전도 대상으로 삼지, 설령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족을 버릴 수 없어요. 끝까지 가족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게 바로 된 신자들인데, 이렇게 이단들은 가출하라고 그러고 가족 관계를 끊으라고 그러고 반사회적으로 직장 그만두라고 그러고 교회 와서 살면서 전도만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집단 자살을 하고 막 천국 간다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열 번째, 이단들은 재산 헌납 등 물질을 지나치게 강요합니다. 정통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당한 헌금의 필요성을 가르칩니다. 또 성경은 11조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강압적으로 재산을 헌납하도록 하거나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물질을 강요합니다.
이런 여러분 10가지 그 특징을 잘 보고 판단하시면 이단인지 아닌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다 기억하셨습니까? 기억하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 주보에 나옵니다. 셋째로, 이단이 왜 나쁘고 이단에 빠지면 뭐가 문제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 나쁘죠? 왜 이단이 위험한 거죠? 이단에 빠져서 이단의 가르침을 추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1절에 보면 멸망하게 할 이단, 멸망하게 할 이단, 그리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또 3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을 믿고 이단을 위해 헌신하면 구원은커녕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단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영적인 대적입니다. 사탄 마귀가 정통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가장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이 바로 이 이단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개보다도 조심해야 될 게 이단이에요. 이단 정말 조심해야 돼요. 뭐 개한테 물리면 병원 가서 치료하면 돼요. 그런데 이단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멸망.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이런 이단들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정통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확신을 갖고 믿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미혹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는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어야 할 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주제별로 잘 정리한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잘 배우셔야 돼요. 이번 성경대학 때 여러분 교리반 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리반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내가 교회는 오래 다니고 있는데 이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성경대학 교리반에 오셔서 교리를 잘 배우십시오. 2번째,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이단을 경계하며 이단과 접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단에 한 번, 2번 접촉하고 자꾸 만나 교제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점차 세뇌돼 가지고요, 이단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단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경계를 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한두 번 훈계를 했어요. 말 안 들어요? 그럼 멀리하세요. 괜히 자꾸 접촉하다 보면 내가 오히려 이단에 미혹될 수가 있어요.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여러분, 이단들이 오면은요, 문도 열어주지 마세요. 인사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지나오면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터득한 5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단에 미혹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 이렇게 드시고요. 제가 5가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손가락을 꼽으면서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목회자 중심.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은요, 절대 이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5가지가 뭐라고요? 네. 와, 대단하시네요. 네. 5가지 모르셔도 다음 주에 주보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3번째, 이단에 빠진 자가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 중에서 다시 정통 기독교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포기하실 거예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교부 성 어거스틴도 젊은 날에 청소년 시절에 이단에 빠졌어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감독,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이단에서 건졌어요. 여러분, 그 친례 신학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던 정동섭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구원파에 심취했던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는데 유병원, 네, 유병원, 또 박옥수 뭐 이런. 유병원이 이단이 그 구원파잖아요. 구원파가 이렇게 몇 갈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동석 교수님이 이 유병원의 통역 담당관이었어요. 유병원이 해외에 가서 설교할 때 이 정동석 교수가 그 통역을 해줬어요. 이분이 한국 외국어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영어를 자기 한국말보다 더 잘해요. 모국어처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단에 빠졌다가 오카는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단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구원파가 왜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정통 기독교로 돌아와서 지금은 자기처럼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구원파가 왜 이단인지에 대한 책도 쓰고, 그러는 바람에 그 구원파들로부터 이 고소 조치를 받아가지고요, 막 법정 싸움도 많이 했는데 결국 이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을 이렇게 건지는 사역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단에 빠진 자를 이렇게 돌이키도록 도와주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귀한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단에 빠진 자를 구하다가 잘못하면 도리어 자신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정통 신앙에 확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지식과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자신이 없으면은요, 여러분이 직접 나서지 마시고요, 이 목회자들이나 이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단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또 사도들이 활동했던 초대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어느 시대든지 이단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성경에 앞으로 말세가 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해서 이런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심지어는 택한 자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혼란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른 정통 기독교 신앙에 굳게 서서 이단에 미혹되지 말고, 이단과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정통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수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대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영적인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바른 진리에 서서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며 이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기도하며 전도하며 도울 만큼 우리가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